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랴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을 데리고 2차 귀환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바벨론에서 올라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라입니다. 이는 7장 6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서술은 단순히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그냥 나왔다 그런 의미보다는 제2의 출애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귀환한 자들의 계보이며 15절에서 20절은 레위인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첫째 단락 2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2절에서 14절은 귀환자들의 목록인데요. 이 목록은 1절 후반부에서 족장들과 그의 계보라고 하지요. 이 명단은 우리가 보기에 큰 특징이 보이지 않고 그다지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계보는 족장 중심의 12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가문들의 우두머리들과 그 가족 수대로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절은 제사장 계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 다윗 자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4절은 일방 백성 계열로 스가냐, 브로스, 파하 모압, 아둘람, 엘람, 스바다 등의 12가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독특한 이유는 다윗 자손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기록된 이유는 왕족이 제사장 계층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점을 신명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17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귀한 자 계보는 2장 1절에서 67절에 1차 기환 명단에 등장한 가문과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이유는 지금의 세대가 이전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고 계승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계보는 1차 기환 이후 신앙의 계승과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이 계보를 기록하고 알렸을 때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흡사한 방식으로 기술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패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며 멸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을 소망하며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귀환의 계보를 기초로 하여 귀환한 자의 수를 가족 수장까지 포함하면 1154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수는 1차 귀환 때의 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차 귀환은 49,697명이었거든요. 바벨론, 즉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 낙관적인 소식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귀환길에 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제국에 살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출 바벨론 합니다.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풍성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 이 땅은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소망하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 15절에서 20절은 레위인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소 놀라운 장면이 보이는데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레위인은 없다는 말이지요. 이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이지만 모든 레위인이 모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레위인은 레위인의 후손으로 아론 계열이 아닌 레위 지파의 나머지 자손들입니다. 이들의 직무는
성전의 봉사와 보조 역할을 하였고 예배의 음악과 찬양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의 낭독과 율법을 교육하는 일도 하였지요. 결국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을 보좌하고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제사의 직무와 성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제사장들로만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레위인이 있어서 이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요. 하지만 제단의 운영과 성가대, 문지기, 기구의 운반은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레위인이 없으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이 있어야 제사와 성전 봉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교회도 동일하지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으로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를 돌보는 장로님,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감당하는 운영위원들,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교사들, 애찬 담당, 청소 담당, 예배 찬양 담당, 재정 담당, 교회의 화분과 꽃을 담당하는 것, 중보기도 담당.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도들이 포진되어 교회를 섬기는데요. 이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내년에도 꼭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역하고 봉사하길 소원합니다. 레위인이 이토록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랴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린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고 그곳 족장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가시바 지방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지명으로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가사바 지방으로 갑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다행히도 그곳에서 명철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18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곳곳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을 하겠습니다. 가사바 지방이 어디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었지요. 포로로 끌려간 현실 속에서 그곳의 제국의 사상과 문화를 거부하고 경건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함으로 율법 가운데 거했고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 봉사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는 그리고 교회의 숨은 곳에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그리고 신실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실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그 소망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문지기도 필요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